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처럼 이제 성경이 그 장면을 설명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성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인 룻기 3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와 룻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그 두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룻이 순종하고 또 보아스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나오미와 룻이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나오미와 룻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딸 같은 룻을 위해서 룻이 재혼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룻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생각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나오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룻이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태도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 장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이삭을 흘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룻을 보호해주고 룻과 함께 한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적인 태도가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룻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겠구나, 혹은 룻이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게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한 더 큰 이유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속량하다, 구원하다, 돕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엘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져야 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기업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고, 또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이었냐면 친족이 잃은 재산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최측근에 있는 친족의 과부가 생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과부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부를 지원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 파산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을 다시 값을 주고 사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친족이 피를 흘릴 경우가 있었다면 그를 위해서 보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한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지파와 국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엘은 대신 그 일을 감당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깨질 만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엘은 나서서 그 일을 바로잡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서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말합니다. 그를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그를 만날 때나 그 시간은 언제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보리타작을 끝낸 보아스는 기분 좋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룻은 가만히 있다가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들추고 누웠습니다. 잠들었던 보아스는 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잠결에 깼을 때 자신의 발치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룻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귀여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룻은 단순히 보아스에게 자신과 나오미를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즉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두 번째 요청,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밤중에 들어와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자다가 깼는데 발치에 누군가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호의를 가지고 대했던 룻이라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잠결에 깬 자신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잠결에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보아스는 자상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실행한 룻을 먼저 안심시킵니다. 보아스의 나이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나오미와 비슷한 세대이거나 나오미의 동생뻘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그 이유는 룻을 향해서 말할 때 내 딸아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 속에서 룻이 자신보다 젊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자신에게 온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의 연령대를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안심시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요청한 두 가지 일을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결혼해 달라라는 룻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 요청도 보아스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할 때 먼저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이 밝으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룻의 말대로 자신이 그대로 움직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자상하게 룻을 보살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그때에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 줍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그 지역에 모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룻이 11절에서 현숙한 여자라고 이미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이 망해서 돌아온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심지어 외국인인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고 또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룻이
보아스가 있는 곳에서 밤을 함께 보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면 룻에게 굉장히 난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새벽까지 보호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함께 돌려보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식을 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오미와 룻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나오미와 룻이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밤새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룻은 있었던 일 그대로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보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룻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알려줍니다. 지금 룻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을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너를 결혼시키겠다라고 말만 하고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지 또 자신의 며느리를 맡아줄 만한 능력과 인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친족이라는 것, 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더해서 이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밤중에 보아스가 잠들었을 때 찾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 룻에게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험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보아스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겁니다. 룻은 나름대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분위기와 시간을 맞춰서 찾아가게 된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는 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룻이라고 해도, 자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말했다고 해도 며느리인 룻에게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나오미의 말에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순종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룻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보아스에 대한 호감 혹은 어머니의 말에 대한 반감 같은 룻의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도 사실 여자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밤중에 잘 알지 못하는 남자를 찾아가는 일도, 또 찾아갔는데 만약에 자신이 쫓겨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요청을 했는데 거절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문이 잘못 퍼지면 어땠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룻은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소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룻은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다시 살아갈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그렇고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어렵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한 롯의 순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판단이라든가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또 준비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행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미칠 영향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있다는 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늦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순종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순종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결과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과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셔서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 사고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